코코의 성경 동화. 오늘의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미미야, 나나야,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물을 포도주로 변신시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셨다가 하신 일이죠? 그래, 그 첫 번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거나 부자인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셨어. 오히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 가족도 없이 외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함께 밥을 먹는 식구도 되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라는 소문을 듣고 엄청 많이 모여들었어. 예수님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지. 저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봐요. 예수님, 제발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이 심하게 아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정말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제사와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 중요했거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 네?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우려고 했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신성 모독죄가 가장 무서운 죄였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알려줬어.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맞아.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어.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돌을 들고 찾아가서 던지려고 했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두려웠어.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었어. 예수님은 많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베단이라는 지역에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구가 생겼어. 베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나사로의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 이번에는 그냥 저희 집에서 쉬셨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나사로, 자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양이고 나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자이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와 율법으로 고통받고 있어. 나는 그들에게 온전한 제사와 완전한 율법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셨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설교하셨지.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일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늑대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랫동안 이어졌어. 사람들은 엄청 집중하며 들었지. 왜냐하면 그 어떤 설교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때였어.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어.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죽여라! 예수님, 위험합니다.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쪽입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다행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지. 어휴,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나야,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은 여기서 죽지 않아. 코코 전도사님, 전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는지 알고 있는걸요. 그래. 그런데 며칠 뒤 베다니에서 연락이 왔어.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야. 예수님, 나사로가 큰 병이 생겨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두르면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출발 준비를 할까요? 예수님,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자네 나사로가 누군지 모르나? 우리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얼마인데? 예수님, 지금은 가셔야 합니다. 아니다. 지금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가지 않아도 되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며칠 지나면 낫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나사로에게 가도록 하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네? 예수님, 잠에 든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마르다랑 마리아도 함께 있을 텐데.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아팠던 것도 나을 거예요. 아직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 이상하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시지? 그러게, 왜 그러시지? 며칠 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정말 겁이 나. 그때 봤잖아.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꼭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 더군다나 이 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난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 어차피 우리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 난 갈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어.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온 동네가 슬퍼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르다가 빠르게 동네 입구로 달려갔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희가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오셨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 저희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예수님,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르다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는 분명히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살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 당연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 마르다야. 이제 내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너라. 마르다는 곧바로 일어나 동생 마리아에게로 갔어. 마리아는 오빠의 장례식에 오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와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갔어.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오빠를 보러 무덤으로 가는 줄로 착각하고 따라갔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뒤를 쫓았지.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다시 한번 큰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따라 울었지.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지. 그리고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웃기는군. 그렇게 사랑한다면 죽기 전에 손을 썼어야 할 거 아닌가?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다면서 왜? 이건 안 되는가 보지? 이 말에 화가 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 미미랑 나나는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니? 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묘지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산에 있었어요. 무덤은 땅에 죽은 사람을 묻고 동그랗게 흙을 올려서 잔디를 심은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인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 유대인들은 큰 동굴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돌아가신 가족들을 함께 넣어두었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큰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두고는 필요할 때만 들어갔어.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겨라. 예수님, 이미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냄새가 심하게 날 거예요. 마르다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을 옮겨라.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지셨어. 돌문을 옮겨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 돌문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앞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셨어. 무덤 안쪽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소리치셨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놀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열려있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어.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죽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쳐다봤어. 그런데 어두운 무덤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건 온몸이 천으로 감겨진 사람이었지.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의 몸을 하얀 천으로 감싸두었거든.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하얀 천을 감은 상태로 뒤뚱뒤뚱하며 걸어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나사로에게 감겨있는 천을 풀어주고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어라. 예수님 맞으시죠? 제가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오빠 맞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코코 전도사님, 그럼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지. 전도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리셨어요? 그 전에 가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잖아요. 미미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고 있었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야. 전도사님, 전 확실히 믿어요. 나나야, 너도 그렇지? 물론이지.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친구. 샤랄라야! 꼬꼬의 성경 동화를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